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비록 갑작스러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쉽고 뻔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들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또 생활 방식들까지 수정되고 조정되고 교정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서 책을 하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책을 구입을 한 내용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8명 정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교회를 떠난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신실한 신앙인들이셨어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이시라든지 권사님이시라든지 장로님이시라든지 뭐 이런 쟁쟁한 분들이셨어요. 또 사모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떠난 인터뷰였어요. 제가 그 인터뷰를 기사를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그 한 분이 맨 앞에 나오는 그런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그리고 청빙도 받으셨어요. 대형교회, 큰 교회. 또 그분은 이렇게 개척도 하신 분이에요. 개척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신 교회 목회도 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이 초등학교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아무거나 믿어도 돼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사주를 봐도 구원이 있고 또 이단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다원주의자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봤더니 그분의 신앙에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의구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나 라는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분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타락하고 타락의 죄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결론은 어디까지 갔어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퇴직을 할 때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퇴직금, 전별금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전별금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것저것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제주도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변변치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은 그냥 라이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특히 저는 지금은 암 환자잖아요. 현재 암 환자로서 제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되니까 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문제 앞에 만나게 되면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이
목사님에서 무신론자가 된 목사님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뭐냐면은요, 문제 앞에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진단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딱 먹어요. 먹고 씹어서 맛있으니까 또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남편도 그것도 먹어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였어요. 먹는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 들어왔는데 점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또 찾죠. 찾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벌거벗은 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수치심을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해서 자신들을 가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숨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게 죄라고요. 그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강해져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을 때에 사람은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심판 선고를 하십니다. 뱀에게는 배를 이기면서 땅에서 기어다니게 하시고, 또 여자의 후손과 일평생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선고예요. 두 번째로는 하와에게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하와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남자 원문에 보면은 주로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주로 섬기게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을 배필하게끔 그런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남자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됩니까? 남자는 평생 땅을 일구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죄로 인한 심판이고 선고입니다. 선고를 통해서 이 영향력이 어떻게 갑니까? 점점 강해져요. 비단 창세기만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성경 다 보셔도 죄가 어떻게 커지는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죠. 강력해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좀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양육했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까지 가서 이제 축하하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딱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저를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한 5, 6년 전에 이제 제가 양육을 했던 청년들이니까. 그때 다들 이제 기도응답 이제 받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녀 하나가 낳았는데 또 자녀를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시죠. 어머니 권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출산하고 나더니 또 임신했다고. 그러더니 첫 번째 출산할 때 죽어도 애 안 낳겠다고 결심해놓고서 또 이제 애를 가졌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 자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출산할 때 정말 애 안 낳고 싶었는데 그게 또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다 사라졌다가 다시 임신하고 다시 출산할 거 생각하니까 걱정한다고. 응? 그 얘기를 어저께 웃으면서 막 얘기했던 적이 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집이 어디냐면 김포예요. 김포 신도시. 예.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성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크고 작은 습관들로 인해서 죄의 습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마치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분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성들,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자꾸 무너져요. 마음의 태도도 무너지고 자세도 무너지고 생각 멘탈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그냥 허송세월로 다 흘려보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서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그래요. 앞전에 우리 저희 사모가 간략하게 고백도 하였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목요일날 3시 반 이전에 검사를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오래간만에 커피숍에서 녹차 한 잔 딱 해가지고 좀 여유를 부렸어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하고 먹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오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왔더니 제 아내가 이제 공포에 좀 질렸어요. 그 공포가 제게도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냐면 몰랐는데 이게 전문가하고 옆에 있으면 힘든 게 뭐냐면 몰랐던 것도 알아지게 돼요. 특히 이런 뭐 대장암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알게 돼요. 몰랐는데 저는 이게 전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대장에서 폐로 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나죠.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밥이 들어가요? 밥이 안 들어가지. 나는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바로 다음 날이면 다 검사 받고 다 되는 건데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식사를 하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빨리 갔어요. 병원에 빨리 이제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이게 일찍 가도 문제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래서 요새 없던 게 생겼어요. 검사 받는 게 무서운 거를 요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검사 대기하는 게 장난이 아니고 의사 앞에 서면은 무슨 말이 들릴까 이게
이게 쩔어요, 쩔어.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맞닥뜨려서 3시 반에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3시까지 앞당겨져 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결핵, 천식을 알았어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핵, 천식 이후로 저는 이제 보너스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결핵과 천식을 이제 거의 50년 이상을 보내왔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폐 검사를 하는데 폐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8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10에서 15%가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천식 발작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응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 돼서 급히 불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수술 준비가 그걸로 다 끝났다라는 통보를 이제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말은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정말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암 환자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요,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요. 녹차 한 잔 마셨는데요, 그게 항암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좀 먹잖아요, 몸이 되게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새 제가 그러고 살아요. 요새 없던 습관이 생긴 게 아침하고 저녁에는 무조건 질 좋은 녹차를 마신다. 한 2잔 마시잖아요, 그냥 항암제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잘했어. 스스로 위안도 되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고기를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직화는 이제 무조건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설렁탕 있으면 고기 좋아하는 그것도 안 먹어요. 근데 그거 안 먹잖아요. 왠지 그 보양식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생활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욥이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랬을 때에 욥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 주시는 이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그게 제 고백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 살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놓치고 간 거예요. 축복 기도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문 작성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차 안에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문 그 전에 좀 이제 대충 이제 러프하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지어서 결혼 예배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가 우리가 죄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지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멀어지게 한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온다 하더라도 은혜로 재해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욥과 같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굿뉴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증거를 하였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유대교, 심지어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함께 더불어서 대제사장들서부터 해서 제사장, 장로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PPT 있는데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쭉 넘기시면 19절 우리 함께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을 때요, 그 방법이 옳은가 틀린가라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직면하였을 때에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거짓인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 죄악들을 다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왜 죄냐면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가에 눈물이 흘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술 가운데에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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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죄악된 생각과 습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예요. 데우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코람데오에 있어서 5가지의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가짜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교부들서부터, 사도들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5개로 압축한 거라니까요. 5개를 압축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단어로 압축한 게 뭐라고요? 코람데오. 여러분들 그걸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습니까? 거짓된 길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것도 멀어진 거고, 믿음이 없는 것도 멀어진 거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도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멀어진 거예요. 뭔가 일이 됐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살짝 가려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지만 이 뻔한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머리로 굴리는 머리 말고 내 가슴의 정체성, 내 믿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통은 5대 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생활 습관에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요? 머리로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좁혀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란 무엇인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정당하게 하시고 또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일상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의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코란도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침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